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 설교의 연수적인 내용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관계를 맺을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공급받은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섬기고 돌봐줌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의 후반부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핍박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와 대응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핍박받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18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의 제자들을 향해 감정적으로만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해서 적대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이 성도를 향해서 미움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로 여기며 박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한글 번역상으로는 가정법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성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세상을 통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게 될 일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즉 성도를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온갖 미움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저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저 미련하게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미움과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섬김의 문맥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구주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서로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섬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보다 그분의 종인 제자들이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결코 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이 결코 예수님이 당한 핍박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온갖 핍박을 당하셨어도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받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한다,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보통 사람이나 사물의 호칭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짊어지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 구약의 전체를 걸쳐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일부분만 택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성경마저 왜곡시키고 훼손시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종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그 여러 가지 율법들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도,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속성, 즉 인성과 신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약에 자신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을 끝까지 고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 불구하고도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으니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못했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와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등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을 향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온 세상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25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편 39편 19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유 없이라는 단어는 부당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부당하게 미워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당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핍박을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버겁지만은 이 시궁창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통과해야 할 관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자신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자꾸 떠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앞이 깜깜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위로자, 변호사, 그리고 조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당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불과 바람같이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다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을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지금 그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공식과 정해진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행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처럼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틀을 벗어버리고 신구약 66권을 골고루 읽고 묵상함으로써 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날마다 올바르게 깨달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받고 우리 생이 마감될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